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시험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우리가 신앙길을 걸어가면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든 시험의 때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욥이 참 무서운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런 시험이 있었고요.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크고 무서운 시험이 있었지만 그 시험 앞에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 가롯 유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베드로를 좀 모델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미 본문을 우리 화요일 날 바이블 타임에 같이 읽고 묵상한 말씀이고 또 새벽 기도 때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베드로를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는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빠졌나 잘 살펴보면 우리도 이것을 예방하고 우리에게 도전과 유혹이 올지라도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는가? 그 요인을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겠는가를 좀 우리가 각각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지나친 자기도취, 확신, 과신 이런 것들이 시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본문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아주 장담을 하고 있는데 지나친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언장담이라고도 말합니다. 가만히 분석해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 신앙이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도취, 과신에서부터 자기를 지나치게 신뢰한 데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이렇게 지금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참된 고백은 그것이 실천되고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게 고백인 것이지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로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말로야 누구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야 누구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행동보다 말을 앞세운 것입니다. 떠벌리는 신앙, 실행은 없는 신앙, 시험받기 쉽고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11조 봉사, 철야, 금식, 헌신, 사랑, 봉사, 선교 모든 것을 다 입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친 그물에 스스로 걸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대개 장담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그것은 허풍스러움과 잘 통하고 있습니다. 속이
알맹이가 가득 차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내가 장담을 하고 허풍을 떨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속이 빈 사람, 능력이 없으면 장담을 늘어놓고 허풍을 떨기 마련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밀려오는, 시험이 찾아오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험의 통로는 혈기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생명을 주어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같은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섬기는, 따르는, 수행하는 수제자로서의 베드로가 병사처럼 지금 칼을 차고 있다는 것, 그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베드로가 노렸던 것은 말고의 귀를 베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말고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큰 실수를 해서 귀를 베고 만 것입니다. 지금 말고의 귀를 벤 것을 베드로가 했던 큰 실수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목을 베야 되는데 잘못해서 실수해서 귀를 뱉다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칼을 휘두른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실수를 지금 베드로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이 전혀 원치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면 주님을 반대하고 나서는 그런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겠죠. 혈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자기 억제,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출되는 것, 그것을 혈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자기 억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의미 있는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남은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닥터 레이버 위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혈기와 분노를 설명하면서 감추어진 폭탄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죽음의 다리로 끌고 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혈기와 분노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서 고혈압, 각종 궤양, 편두통, 심지어 정신 이상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그분이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혈기는 습관적으로 오기 쉽습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자꾸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속에는 사탄이 우리 속을 격동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자존심이면 자존심, 그런 거 건드려 가지고 분노하게 만들고 혈기가 나게 만들고 그런 거죠. 마귀가 자꾸 건드려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의 통로를 열어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이여 어서 와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고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혈기를 이기려면 이 혈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혈기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로움을 줍니다. 큰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다리로 끌고 갑니다. 혈기의 무익성도 알아야 합니다. 혈기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가정을 불악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사회에 부적응하게 만들고 백해무익한 것이 혈기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혈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게 하는 것,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인식을 해야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의 통로는 무사 안일주의에 빠진 신앙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듯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라 그렇게 요청했는데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한 시간이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도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며 탄식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날 밤에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물론 그 밤이 굉장히 피곤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곤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의 피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영문도 모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철부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의 배신을 제자가 자기를 팔아버린 것을 보았고 또 지금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치지만 곧 배신하게 될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도 보고 있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들, 피조물로부터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게 될 그런 사건들 앞에 두고 주님이 순간순간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의 신앙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무사안일주의. 예수님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이 온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태평합니다. 그저 잘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전혀 갖지 못한 긴장을 상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주 간곡하게 중요한 부분을 당부를 하시면서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갔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참 분주하고 바쁘게 살다가 적당한 휴식을 갖게 될 때 새로운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휴식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그게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긴장해야 할 때, 뭔가 반응해야 할 때, 일해야 할 때 그때 축 처져 있으면 정말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기도해야 할 때 졸고 있었어요. 기도해야만 할 때 졸고 있다든지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가슴으로 나아가야 할 때 그저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엉뚱하게 딴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의 통로가 돼서 시험 앞에 영적인 통로를 열어놓고 시험에 드나 안 드나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적인 긴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인생의 수많은 시험들이 내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속에,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길에, 교회 안에, 민족 속에, 이 시대 속에 온갖 시험이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시험의 통로가 됐던 것은 거리입니다. 거리.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서 신문 받으러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따르는 그 거리가 함정입니다. 유익하면 접근하고 불리하면 돌아설 수 있는 거리가 멀찍이 따르는 거리입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눈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덥석 달라들었다가 후회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절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남끼리는 아마 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과 나 사이에 떨어진 그 거리, 바로 거기에 시험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물은 틈만 있으면 셉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옛날엔 연탄가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이 연탄가스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틈을 용납하지 않으면 새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의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져서 그것으로부터 시험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주님과 나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지고 잘 회복이 안 되고 내게는 그런 일이 뭔가 영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법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그게 죄인가 아닌가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잘 따져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 따진다고 칭찬 듣는 거 아닙니다. 그거 따질 것 없고 내가 주님과 자꾸 떨어지게 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간격이 생기고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문제라면 그것은 주님과 나 사이를 떼게 만드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걸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좁히고 틈을 막고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혼합주의입니다. 그것이 시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불 피우고 그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슬그머니 거기 끼어서 함께 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잡아온 하속들을 위시해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 틈에 비집고 자리를 잡고 앉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치고 조롱할 그런 무리들입니다. 저런 놈은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고개를 끄덕거리며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참기름은 참기름을 담았던 병에 담아야 합니다. 식수는 물을 담았던 병에 담아야 합니다. 만일 참기름통에 생수를 담는다면 생수도 버리고 기름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섞이지 말아야 할 무리들과 섞이는 바람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할 수 없는 소리를 입으로 뱉고 그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혼합주의, 그것이 시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순결한 신앙을 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면 거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5가지 시험의 통로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시험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 통로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데, 한번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는 통로를 차단하고 원천 봉쇄하고 이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도대체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신앙길에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시험의 통로, 그 게이트, 그 문을 닫아버려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통로가 뭐라 그랬죠? 호언장담하고, 그렇죠. 허풍을 떨고 자기를 과신하는 거, 그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담하고 과신하고 허풍하는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게 잘 안 돼요.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이 안 들어도 자꾸 그 얘기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는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과신하고 허풍을 떨던 장담하던 그런 일들이 멈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게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장도 하고 과신도 하고 내가 말하면서 내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다. 그래서 자기가 호언장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통로는 뭐라 그랬죠? 혈기. 혈기는 마귀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마귀가 준 선물이 혈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기려면 우리는 마귀의 선물을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가 우리 속에 뿌려놓은 것 그것과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뭐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따지고 보면 그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를 배워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되돌아보고 그 가슴을 그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혈기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자리에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움으로 혈기가 떠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죠? 무사한 일. 주님께서 너 지금 조심해야 될 때야. 깨어서 기도해야 돼. 또 그 외에도 주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에게 기회와 때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까짓 거.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무사한 일주에 빠져서 주님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시는데 관심도 마음도 없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시험의 통로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 준행하고 행하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삼가 조심하여 그러나 그래도 그건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오늘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매일 하고 거기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삶의 방식이 영적 안일에 빠지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방식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귀중히 여겨 붙잡고 영적인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는 깨어서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다른 통로는 뭐죠? 거리를 멀찍이 두는 거. 거리를 좁히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게 뭔지 그 정체를 찾아내고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드렸다고 생각되는데 이성복 목사님 늘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아니 목사님 그 손은 왜 그렇게 매일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 손은 우리 주님의 손을 잡은 손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건 주먹 쥐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게 필요한 거구나. 주님 놓칠까 봐 주님 손잡고 우리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길도 가고 저 길도 가고 인생길에 뭐 전부 다양하게 우리가 겪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도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뛰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면 그러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주님이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틈이 생기는 거 그거 경계하고 조심하십시다. 마지막 5번째 시험의 통로 뭐였죠? 혼합입니다. 죄악과 세상과 혼합하고 죄악과 혼합된 그런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서야 할 자리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이게 내가 서야 할 자리인가 점검해보고 서야 합니다. 마귀는 그럴듯해 보이는 자리에 서라고 여기 앉으라고 그렇게 이 길로 가라고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가 서야 할 자리인가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점검하고 살피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며 길이라면 박차고 나가고 방향을 바꾸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통로를 봉쇄하고 막아버려서 사탄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일어서야 합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물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래도 절망하고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지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도 주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너 끝났어 그러지 않으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베드로가 문을 다 열어놓고 있다가 시험에 빠졌어요. 그리고 시험에 빠진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회복하기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에 빠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까지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5가지 나눴습니다마는 내게는 어떤 부분이 열려 있는가 각각 말씀 앞에 우리들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다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돌아다 보면서 나는 어떤 문을 열어놓고 사는가 그러면서 왜 내게는 이렇게 시험이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문을 닫아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그때 더 큰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 우리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 고난주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그 은총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며 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모장하고 시험만 오면 걸려 넘어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맨날 원점에서 빙빙 도는 그런 신앙생활의 자리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원리를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왜 주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5가지 문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의 통로가 있다 그랬어요. 내게는 무엇이 약점이고 내게 혹시 어떤 열려있는 통로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하나님 이제는 이런 것 용납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남은 생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시험이 와도 싸워 이기는 신앙의 장부로 승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베드로의 걸어갔던 그 실패의 과정들을 돌아다 보면서 베드로에게 시험의 통로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열려있는 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로 신앙의 장부가 되어 일어서서 시험이 와도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지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일어서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신데 하나님이여 시험만 오면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는 나약한 저희들은 아닙니까?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만한 것은 아닙니까? 혈기 앞에 노출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무사한 일주에 빠져있고 멀찍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있어서 서지 말아야 할 자리,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거절할 것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간격을 만들고 가로막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 얘기해도 나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멀어진다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오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연합하여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 가슴에 담고 남은 생애 주 안에서 이 귀한 믿음의 삶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시고 우리로 구속함을 입은 자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에 불러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연약하여 시험만 오면 넘어지는 저희들은 아니었습니까? 시험의 통로를 활짝 열어놓고 내가 무슨 능력의 사람이나 된 것이냐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주님 닮아 주님 손 붙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마음을 여쭤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귀한 절기를 지금 저희들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의 가슴에 담게 해주시고 한 부분 적은 발걸음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옮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날 기뻐하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눈 열어주셔서 남은 생의 한순간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사오니 붙잡아 주셔서 이 승리의 길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이 고난절기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각각 나를 돌아보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응답하여 설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자도 일으켜 주시고 영육간에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임 목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순간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가 있는 그곳이
빛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